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불러주셔서 말씀을 듣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을 저희가 하고 있지만 저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이 있음을 압니다. 그것이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저희가 매주일 교회에서도 예배드리지만 이 직장을 저의 터전 삼아, 우리의 터전 삼아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오늘도 그 은혜를 붙잡고 주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캠코를 지켜주시고 특히 우리 사원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특히 이곳에 예배 드리는 우리의 지체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품 안에 안아주사 주의 뜻으로 비추어 주시고 보여주시고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면 인사이동이 발표됩니다.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과 또 계획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심이 이 상황 속에서도 보여져 느껴져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달려갈 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앙망하고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주님을 선포하고 노래하는 이들 되어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 회장님 또 다리가 아픈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님의 손으로 그 다리를 만져주셔서 고쳐주시고 특별히 우리 지체들 가운데 아픈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속히 치유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작년에 4월쯤이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강남 의대생 여자친구 살해 사건 기억하십니까? 하도 그때 핫해서. 근데 워낙 무거운 뉴스들이 많아서 이제는 조금 잊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서울의대 출신이었죠. 그리고 수능도 만점 받았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런 친구가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미리 이제 계획 범죄를 저질러서 죽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여자친구가 그 남자친구를 거절했던 거예요. 이제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아마 여러 가지 성격의 모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과 헤어지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여자친구를 죽였던 사건,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이제 모든 것을 가진 친구 아닙니까? 서울대 그것도 수석을 했던 친구고 서울의대를 나와서 이제 병원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친구인데 뭐 부족한 게 있어서 그 거절에 그것을 이겨내지 못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을까? 근데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의 자아상이 그대로 그 청년을 통하여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1등을 강요받았고 앞자리에 서는 것을 훈련받았고 그리고 그 일을 행했던 친구지만 실제로는 사람을 용납하고 거절을 이해하고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 대한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청년. 그래서 단순한 거절 하나에 사람을 죽여서 없애려고 했던 그 마음의 분노. 어떻게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세는 가까워 올 것이다. 그것이 물리적인 현상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마음 상태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셨던 얘기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오늘날처럼 하나님을 필요 없다 말하고 사람 사이의 관계가 중요하지 느껴지지 않으며 나 혼자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있었을까요? 참 무서운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란 같은 경우에 잔혹하죠. 자기의 정권 하나를 지키고 싶어서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 물론 과거에도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민족이 우리가 알아는 관점 안에서 서로를 이해해주지 않습니다.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오로지 자국만 생각하고 있죠. 자국뿐이겠습니까? 나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시대. 그래서 종말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어떤 것으로 우리라는 가치가 사라지고 화합되지 않는 가치. 그런 시점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책망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 느껴집니다. 오늘 저희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주시잖아요. 포도원 뜰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이 내용 속에 들어있는 주님의 눈물과 마음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이 말세를 살아가는 인간미가 사라진 이 시대 속에 크리스찬들은 어떤 관점과 어떤 생각으로 살아야 될지를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여러분과 있고 있는 이 포도원 뜰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하게
이야기만 떨어져 나온 본문은 아닙니다. 당연히 문맥 속에서 어떤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나왔던 이야기지요. 그것은 이제 저희가 저번 주 들었던 설교 아니면 우리가 이제 12월부터 들어왔던 이야기의 연장선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마음을 다지고 계시는 시점에 이 일들은 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저번 주 들었지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상을 엎으시는 과정 속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기도 하셨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제 그런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과정 속에 저번 주는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성전 안에 들어가 거니셨다. 그 얘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거니셨다는 표현은 단순히 뒷짐지고 한번 쑥 훑어보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진짜 뭐 하고 사는지를 곳곳에 들어가서 감시하듯이 보는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해 줬다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자 이제 제사장들이 발끈해서 뛰쳐나왔죠. 그러면서 저번 주 핵심은 너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감시하듯이 감찰하듯이 이 일을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사실 예수님은 그래 해서는 안 되는 분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제사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레인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성전은 구역이 있습니다. 일반 성도들이 갈 수 있는 구역, 이방인이 갈 수 있는 구역, 그리고 제사장들, 대제사장만 갈 수 있는 구역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와 상관없이 모든 구역을 다 훑어보고 있으니까 당연히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 시대에 예수님은 벌써 이미 메시아라고 인정되고 있었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그의 오심을 기뻐하고 있었기에 제사장도 조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물었던 겁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되묻죠. 그러면 내가 질문할게. 요한은 무슨 권위로 그의 사역을 했느냐? 그러자 이제 제사장들이 패닉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번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았는데 이 요한이라는 인물이 참 독특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이었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예배드리다가 계시받고 그 노년의 나이에 말간에하고 출산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제사장의 입장인데 요한은 제사장의 임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떠나서 광야에서 실제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물어보죠. 요한의 세례가 어느 권위를 통하여 주어졌느냐? 너희 대답해봐. 그러니까 그들은 말하지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그들이 예수님께 물어봤던 권위라는 것은 신적 권위,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라 그들의 라이센스를 얘기하는 거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통 레인이다. 우리는 이런 교육을 받았다. 근데 너 저 갈릴리 나부랭이 출신 중에 와가지고 이렇게 살펴보는 게 합당하냐? 너 무슨 권위를 가지고 무슨 라이센스 가지고 하냐? 그때 요한은 그들에게 하나의 위급 포인트였죠. 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이야말로 하나님의 선지자다. 근데 그들은 부정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럼 나도 너에게 말해주진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권위 논증의 결론이에요. 그러면 진짜 권위가 뭐고 그 권위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위가 무엇인가? 그럼 제사장들이 진짜 권위를 어떻게 행사해야 되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어떻게 삶으로 녹여야 되는가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 땅을 사람들에게 빌려주려고 하지요. 근데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라 산 울타리를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워서 사람들에게 빌려주게 됩니다. 근데 빌려줬던 그 사람들이 소작농들이죠. 근데 그 주인에게 세를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세를 받고 싶어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종들을 보낸 그 사람들을 때리든지 아니면 죽여서 제거를 시킵니다. 그런 과정 속에 결국 주인은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나에게 돌려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들을 죽여서 이 모든 것을 스스로 차지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진행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주인이 아들을 죽여버린 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얘기가 오늘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는 권위 논쟁에서 연결되었음을 먼저 인지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비유를 해석해 봅시다.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이 비유는 이미 여러 관점 안에서 해석이 되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주인이 누굽니까?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포도원 주인이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입니다. 이거는 유대인들도 알았을 것이고 우리도 대번에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그의 소작농들은 누굽니까? 인류죠.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셨습니다.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류를 조성하시고 이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인류는 지구를 벗어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모든 것을 생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맞추어 주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삶을 아셔서 땅속에 철광석을 문어 놓으셨고 기름을 만들어 놓으셨고 모든 곳에 맞죠?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것부터 먹고 마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뭐 진화론자의 얘기를 떠나서라도 이 세상의 구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든 아니면 만들어졌든 간에 이것을 파고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모든 것들을 주인이 다 만들어서 산울타리를 만들고 망대를 만들고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을 조성해서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죠. 이 소작농들이 이것이 주인에게 돌려줘야 될 우리가 세를 받아서 쓰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 것인 양 살아내므로 주인을 적대하는 과정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왜 이 소작농들은 주인을 적대했을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첫 번째 이유는 저는 동상이몽, 즉 주인과 내가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주인께서 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주인도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포도원 소출을 통하여 어떤 일들을 하고 싶은 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 노동을 들였고 뭔가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죠. 여러분 지구가 왜 만들어졌을까요? 지구가 왜 필요할까요? 우리 그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만들어져 있고 우리는 태어났으니까. 신앙인들도 이걸 왜 만드는지 별로 생각 안 해요. 오로지 내가 이것을 어떻게 누릴까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주인도 목적이 있어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소작농들이 목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 그들은 이것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특별한 것은 나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주인의 생각을 무시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의대생의 이야기로 시작했었습니다. 의대생이 왜 여자친구를 죽였을까요? 의대생이 만약 여자친구를 한 번이라도 생각했다면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쉽게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것은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요. 내 중심적으로 내가 거절받았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소작농들이 왜 불러오는 종들과 아들을 죽이려고 할까요? 나밖에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인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오로지 나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지구의 많은 것들이 내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간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곳곳에 일어나는 전쟁의 이유가 뭡니까? 내 것만 생기기 때문이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왜 싸우고 이란에서 왜 내전이 일어나며 여전히 이 곳곳에서 끊임없는 전쟁의 포화 소리가 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내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시죠? 내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내 것은 없습니다. 실제로 어느 날 우리는 자연스럽게 죽게 될 것이고 이 모든 것을 아무것도 쥐지 못함을 스스로 인지하는 순간이 다옵니다. 그런데도 지금 잠시에 몇 시간, 몇 년, 이 시간이 나에게 보장됐다고 착각하니 오늘이라는 시간 안에 내 거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인 거죠.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내 것은 하나도 없다는 순간을 깨닫는 날 가장 비참함을 느끼는 게 인류라는 거죠. 이것이 이 소작농들의 한계였던 겁니다. 소작농들은 주인의 생각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내 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이것이 문제의 시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나만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나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데 그게 욕망과 욕심이었죠. 타자를 생각한다면 하지 말아야 될 욕망들이 나만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거듭나가 일어나기 시작했었습니다. 실제로 이들이 오늘 7절에 보니까 아들까지 죽이려고 하는 목적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전달하지요. 이는 상속자니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께 되지 않겠느냐. 여기서 우리란 말보다 내 것이라고 얘기하고 싶겠죠. 내게 되지 않겠느냐. 죽이자. 그러면 다 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옥.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는데 사람들이 지옥을 생각하면 꼭 동양 생각 가운데 있는 지옥을 염두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옥은, 성경이 말하는 지옥은 조금 다릅니다. 물론 구더기가 죽지 않고 불과 유황불이 막 흐르는 얘기도 성경에 나오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지옥에 대한 이야기는 단절을 얘기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랑이 끊기는 곳을 얘기하는 거죠. 저는 지옥이 정말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지금 제가 호흡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짐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 지옥은 이게 끊기는 날이에요. 여러분, 아들에게만 주는 영광입니다. 아들에게만 줄 수 있는 은혜예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죠. 양자됨의 기회를. 그래서 모두가 같이 누립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놓친 자들에게는 이 기회가 사라집니다. 지구가 우리에게 주는 이 혜택들, 아니면 나아가 우리가 생존을 위하여 우리가 삶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으로 생생내며 내 거라 착각했던 거죠. 그러나 그게 끊어지는 그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심판대 앞에 서서 행위에 대한 책임도 묻겠지만 딱 한마디 하죠. 너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언제나 복음서엔 그 얘기를 묻습니다. 너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통하여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똑같은 얘기 반복합니다. 그래, 아들됨을 누려라. 이게 복인 거예요. 모든 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당신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주님 다른 말 안 합니다. 그래, 맞다.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내가 없는 곳으로 가라. 영 버리고 지옥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없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들은 욕망으로 가로잡히자 보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됐다라는 게 오늘 성경의 이야기인 거죠. 결국 죄의 본질이라는 것은 나만 생각하는 그 마음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이 비유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죄는요, 끊임없이 나만 탐닉하게 만듭니다. 나를 최우선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잊어버리고 나니 이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알면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천국은 별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울타리는 그게 사라집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라지자 이제는 탐욕과 욕망과 내 것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죽여도 힘만 있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을 비난하고 그래서 우리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쁘다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들어주셨을까요? 실제로 이 비유를 하는 것은 그래, 너희는 악하다. 너희는 악한 소작농들이다. 다 내가 죽여버릴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그들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얘기를 들려주는 것은 그들이 다시 한번 돌아오기를 바라서 하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정말 재밌는 모티브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한번 보세요. 오늘 시작할 때, 주인의 농장을 설명하는데 정말 독특한 모티브 3가지를 등장시킵니다. 약간 알레고리칼 할 수 있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산 울타리가 등장하고, 두 번째는 집 사는 틀, 그리고 세 번째 망대가 등장합니다. 고대 우리 존경하는 신학자들은 이 3가지를 가지고 예수님과 연관지었고 저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산 울타리가 등장하죠. 여러분, 산 울타리가 뭡니까?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처럼 나무 기둥 박아가지고 콘크리트 쌓는 게 아니라 그때의 농부들의 산 울타리는 가시 덤불이었습니다. 뭐 어떤 기술들이 있습니까? 대부분 다 가시 덤불로 이렇게 빙 둘러서 이제 늑대나 이리들이 오지 않도록 막는 거죠. 재밌는 건 이겁니다. 산 울타리를 얘기할 때 이미 가시 덤불이 명산되도록 주님은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시 덤불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머리에 쓰셨던 면류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본인이 어떻게 죽을 줄 알고 계셨던 분입니다. 오늘 비유의 그 아들은 당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첫 시작부터 당신이 무엇을 쓰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실지에 대한 이야기가 전파되고 있다는 겁니다. 산을 뒤를 둘러서 우리에게 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당신이 면류관에 쓸 것을, 가시 면류관에 쓸 것을 생각하고 우리를 불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줍다는 틀을 얘기합니다. 농부들이 포도원을 경작하는데 줍자는 틀이 미리 준비되어 있다고 돼 있죠.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어떻게 죽습니까? 죽기 전에 기도하실 때 겟세마니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겟세마니가 뭐죠? 줍자는 틀을 얘기하죠. 기름틀을 얘기합니다. 올리브 기름 짜는 틀이지요. 그 얘기가 반복됩니다. 그리고 망대를 미리 준비했다고 얘기합니다. 세 가지를 미리 준비한 거예요. 망대가 뭡니까? 높이 올라가서 쳐다보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리셔서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여러분 조금 너무 같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죽일 거라고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끝내지 않는 것은 내가 죽으러 온 것이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가시 면류관을 쓸 것이요 내가 내 피를 다 짜낼 것이고 내가 망대에 달려서 죽을 것이니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리라.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안 바뀌어요. 지금 오늘 이 얘기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 안 바뀝니다. 나밖에 몰라요. 믿음의 자녀들이요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감사할 것은 나의 인격적 변화 이전에 이런 나를 불러주신 예수님이 감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복음의 정수를 우리의 본질을 꿰뚫으면서 하시면서 마지막 이런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10절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게 복음입니다.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재밌어요. 이게 시편 118편 2절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본문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왕이시지만 내다 버렸는데 다시 돌아와 왕이 되었다. 그 해석을 해주는 이야기로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본문은요 언어 유희예요. 실제로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이 본문이 참 재밌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돌이라는 뜻 이거 히브리어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다 아는 단어입니다. 돌 히브리어로 에벤에셀 도움의 돌 들어보셨죠? 돌은 에벤입니다. 근데 아들을 히브리어로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벤이라 부릅니다. 베나다 이렇게 돼 아닷의 아들 이렇게 됩니다. 벤 아니면 뭐 배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자 언어 유입니다. 에벤이란 단어가 벤이란 단어와 음성적으로 볼 때 너무 비슷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건축자의 버린 돌이 할 때 에벤이 들어갑니다. 자, 에벤을 너희가 버렸어 라고 얘기할 때 주님이 이 모든 이야기의 주제상 아들이 죽었음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들을 너희가 버렸어. 근데 그 아들이 머릿돌이 되어서 너희에게 돌아올 거야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즉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시 우리에게 돌아와 그의 왕권을 보이는 날 내가 그런 너희를 다시 불러준다. 너희 절대 안 바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죽는 거야. 너희가 바뀔 것 같으면 내가 왜 죽겠니? 내가 왜 면류관을 쓰고 줍트는 들에 들어가서 내 피를 왜 짜내고 내가 왜 망대에 달려서 죽겠니? 너희가 바뀌지 않으니 내가 바꾸기 위해서 내 몸을 다 찢을 거야. 그래서 벤이 다시 돌아와 너희의 참다운 아들됨을 보여줄게.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거죠. 손을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우리 안 바뀝니다. 저는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목사가 되고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흉악하구나. 성도들에게 많은 것을 기대해 봅니다. 저도 저 스스로를 기대해 봅니다. 저는 좀 나은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계기가 찾아오고 환경이 바뀌면요. 돌변하는 저를 보고 우리를 봅니다. 사람은 정말 악해요. 근데 저에게 남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잘 안 바뀌어도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주님과 눈 맞추니 바뀌는 신용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주님을 쫓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갱생이 돼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이 다스리는 그 세상 속에 있음이 너무 가슴이 뛰어서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슴을 꿰뚫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캠코 선교지체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 잘 안 바뀔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게 소망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에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이런 날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저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구나. 성도만이 볼 수 있는 은혜입니다. 양자 삼아줌을 기뻐하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심이 행복해서 달려갈 수 있다며 여러분은 이미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누리고 있음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올 한 해는 그 주님을 쫓아봅시다. 우리에게 소망할 것 없습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이만큼 잘났다고 자랑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사탄의 늪에 빠졌는 줄 모릅니다. 주님을 보면 볼수록 부끄러워지고 주님은 알면 알수록 와, 이런 나를 건져주셨는가라는 고마움이 넘쳐나더라고요. 올 한 해는 예수님, 당신으로 인하여 당신의 그 감사함과 그 고마움이 내 마음을 깨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당신을 바라보고 연약한 내 자신을 올려드림으로 주님을 쫓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며 지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캔코 선교회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 정말 우리의 본성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준 주님을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 안 바뀌는 것 같습니다. 아니 바뀌고 싶은 욕망은 있지만 끊임없이 오늘 이 소장농들과 똑같은 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도 참 감사한 것은 이런 나를 이미 아시고 불러주신 주님이 오늘 또 이 예배의 주인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 우리 안에 아버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올 한 해 그 베푸르신 복음의 사랑 안에 들어가 주님을 깊이 쫓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사랑 안에 녹아 들어가는 우리가 되어 우리 사랑하는 캔코 선교회 지체들이 하나님으로 더욱더 가슴 뛰는 한 해, 우리의 허물과 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과 사랑 때문에 힘을 내어 일어서는 한 해, 그래서 주께 더 가까이 가는 한 해 되어 주시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그분의 낮아지심을 쫓길 원하는 캠코 선교회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